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6절. 오늘 이 앞자리는 누가 벌칙으로 앉게 될지 일찍 오셔야 좋은 뒷자리를 앉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특별 시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실 때 우리는 전주 시민인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라 하는 오늘도 우리 각자 특별한 하나님께 대하여 각자가 다 특별한 사람들임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받을 때 배웠던 그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당연히 교회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나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첫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맞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구별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을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부터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바뀐 겁니다. 그죠? 바뀌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유가 바뀐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 존재의 이유가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그 이유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즐겁고 그냥 기쁘게 찬양하고 찬송 부르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야말로 이렇게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비밀 요원으로 이렇게 나의 신분을 속이고 살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와서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보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맡겨진 임무가 있다. 맡겨진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목적이 사실 우리를 다시 보내시기 위함인데 그 가운데에는 신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켜서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는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받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깊이 있게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갖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도 바로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오늘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더불어서 또 다른 싸움이 계속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또 다른 한 고비를 넘어왔다 생각하니까 또 다른 상대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에도 거기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어려움을 만나고 해결하면 그 다음에는 좀 강해지시던가요? 그렇진 않죠.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또 약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또 공포감을 느끼고 계속된 어려움 속에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그런 여호수아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힘을 위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굳이 이래도 되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왜 여호수아가 이런 문제들을 가장 앞서서 이 부담감을 갖고 중압감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위치에 서야 됐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무리가 가는 것처럼 그냥 따라가도 됐을 때 그 무리에 섞여 있으면 그냥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해결될 때는 해결됐다고 박수치는 그 무리 속에 있었으면 굳이 여호수아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을 터인데 왜 이런 문제들을 앞서서 이 만나는 자리에 서야 됐겠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뭡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에 맞는 은혜를 주심으로 다시 이 백성을 데리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에도 바쁩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굳이 생각하면서 살기 이 바쁜 그런 생활 속에 우리가 살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면 이렇게 고난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부르심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뭐요?
부르신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 예. 부르신 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특별한 권리를 다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예. 때로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보일 수밖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니까 보이는 큰 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리워지면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임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임을,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모세에게만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서 택하심을 얻고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인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모세 때도, 여호수아 때도, 다윗 때도, 또 신약에 와서는 바울, 베드로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인도하시겠다는 것. 함께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만 있겠습니까? 이 인도하시겠다는 것. 어디로 가든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고비가 끝이 없는 것 같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늘 형통한 길로,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이 늘 편안한 길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교회에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태와 모양과 그 크기가 다 달라서 그렇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넘고 또 넘어야 할 고비가 늘 있죠. 개인적으로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삶에도 그러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도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유력한 곳이 한 3곳 정도가, 2-3곳 정도가 있었는데 나름대로의 이유로 인해서 제가 눈이 높은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오늘 정말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정말 예배 드리는, 난 목 쉬어도 좋네 오늘. 아이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생각하는 그림이 있으니까 이 조건이 까다로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놓쳤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뒤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곳이 좋았는데 여기가 괜찮았는데, 근데 정말 유력한 곳에서 잘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유로 인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안 됐던 곳이 한두 군데가 아직도 제가 잠이 깨면 그곳이 생각나고 잘 때도 생각나고 낮에도 생각나고 지금도 제가 버벅거리는 이유는 그곳이 생각나서 그래요. 자꾸 생각나갖고
거기에 거긴데 그곳인데. 예, 너무 그것이 이렇게 생각나니까 제 마음 한 구석이 조금 아린 듯합니다. 예.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큰 위안이 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길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 예.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때 다 뜻이 있다. 예? 안 되면 야, 다 뜻이 그 전에도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안 해주겠어? 그러면서 잠이 안 와. 아,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래? 다 뜻이 있겠지. 뜻이 왜 이때만 있어야 할까? 막 이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이 모든 마음들을 오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로 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마음은 변치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와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되는 것도, 서는 것도, 가게 되는 것도, 조금은 넘어지는 것도, 다시 일어서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그 인도하심에 이르는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지금의 우리 형편이 어느 누구와 비교하여 참 거기에 비교하면 참 우린 못났다 생각되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곳까지 인도하는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그것이 우리의 굳건한 어떤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한나 전도사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죠? 남들은 잘도 낳건만, 낳지 이렇게 다 낳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신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여기 보면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그러니까 한나는 그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죠. 나는 그것밖에 안 돼.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자존감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저 사람을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자존감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이 한나의 이 신앙의 그릇은 엄청난 것. 그런 한나에게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 결국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영적 자존감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권은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 방금 한나의 이야기를 볼 때 그 낙심함에 누가 위로를 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그만큼의 아픔과 슬픔을 겪어본 사람들의 말은 어느 정도 위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이 와서
괜찮아 하면 그것이 위로가 되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비교 의식이죠. 예, 저 사람은 나보다 큰 아픔을 겪었으니까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난 그것에 대한 위로함을 얻는 것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사실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죠. 예, 예수님을.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다 해보다가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것밖에는 없다. 십자가에서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이 마음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 그것으로 단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한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나의 위로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한나는 어느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술 취했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엄청난 위압감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적인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넘볼 수도 없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의 차이가, 여호수아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아셨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넌 할 수 없어 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잘 보면 너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줄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예. 계속해서 말씀하는. 그래서 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모자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 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 6절의 말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큰 위로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데 그 다음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받은 자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요. 균형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은 신약에 가면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제자들을 가장 먼저 부르시죠. 제자들을 가장 먼저 부르시고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게 내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내신 자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아가서 내가 보고 배운 것을 전하지 않고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자, 이 부르신 자에게로부터 받은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 명령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것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사실 성경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여기에서 다 집약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뭐요? 명령하신 것을 명령하였고 그대로 행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것이 바로 이들이 형통할 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보냄을 받은 자의 행로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긴 것은 다 이유가 있죠. 뭐요? 그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포츠 중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선수들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막 요즘에 이렇게 자율적인 이런 것들도 있지만 프로 선수들을 봐도요 사실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감독이 있습니다. 사전에 약속되어진 것들이 다 있죠. 작전이 있고 어떻게 네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모든 짜여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시되어지는 것들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막 수백억이 가는 이 최고의 선수들이 11명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그 팀이 매일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팀워크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처럼 이 경기를 보면 어떤 때는 내가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죽기도 하고 내가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감독의 작전대로 잘 행하여 중요한 것은 뭡니까? 팀이 이기는 겁니다. 결과적. 과정이 내가 빠지고 내가 들어가고 내가 뛰고 내가 걷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팀이 이기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야구 경기 같은 거 보면 중간에 막 좋아하는 팀이 5대0, 6대0, 막 7대0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감독의 얼굴을 보면 물론 속은 안 그렇겠죠. 속은 안 그럴 텐데 의연하게 이렇게 선글라스 딱 끼고 안에서는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니까 의연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아직 남아 있다는 거. 그래서 끝에 가서 뒤집혀서 이기는 경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명령대로 행하여. 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이 적절한 규제와 적절한 조치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꼭 필요한 정신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하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만히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병이 있대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너무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회 때 뭐 하나 이렇게 잘못 딱 이야기하면 막 홈페이지 그 교회 홈페이지 댓글에 막 엄청나게 몰려와서 뭐 제 생각에는 뭐 내 생각에는 막 이러면서 뭐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내 의견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건전한 토론 문화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네가 나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토론이라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예, 이것을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렇게 이것도 변명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를 이렇게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찾으실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변명이에요. 저 여자가, 저 뱀이. 그래서 계속 전가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자꾸 변명하려고 해요. 나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그때부터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미 우리에게는 다 그러한 습성들이 있죠. 예. 그래서 어떠한 내게 대한 공격이 올 때 그것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받아내야 되는데, 예. 자꾸 우리는 예전의 습성대로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 하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진전되고 발전해 왔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힘들게 됩니다. 예. 오죽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부르심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예,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다 똑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위로를 얻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가시는 것.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예, 이것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지금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이제 내일부터 또 교회가 다 비대면으로 100% 비대면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 저희는 다행히 이제 새로운 방역 지침의 1단계니까 저희는 50%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위에가 그렇게 되면 이제 곧 또 지금까지 흘러온 것들을 봤을 때 또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가만히 우리 교회를 보면 저희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3월 첫 주였습니다. 3월 첫 주. 2월 달에 그게 조금 이 확진자가 빈번해지면서 제가 3월 첫 주부터 우리는 모이지 말자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에는 한두 달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사실 있었죠. 이게 이렇게 길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점점 길어지면서 그것이 벌써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1년하고도 벌써 반년이 더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오지 말라는 목사도 사실 그렇게 만나보기 힘든 사람이고, 그죠? 또 그렇게 보면 또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도 안심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디 멀리 가진 않겠다는 마음에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 제 안에, 어디 멀리 가면 금방 잡힐 것 같다는, 저에 대한 잡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으면서 그렇게 1년 반이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실 공간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하자 하면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시점이 1년 반, 2년이 지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정리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할 때 비행할 때 용어 중에 버티고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 비행할 때 버티고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시면 이 말은 야간 비행을 할 때 일어나는 조종사의 착시 현상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전투기가 막 이렇게 날면서 막 이렇게 돌기도 하고 막 좌로 이렇게 돌고 우로 돌고 막 이렇게 하강하고 막 올라갔다가 하다가 조종사가 어느 순간에 뒤집혔는데 뒤집힌 것을 이렇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면 수평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쪽이 하늘이고 이쪽이 땅인데 이것이 바뀌었는데도 구분이 안 가는 현상.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뒤집혀 있는데 나는 똑바로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륙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고 땡겨버리면 뭐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감각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고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을 못 찾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생판 모르는 곳에 가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때 내 감각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다를 많이 오가는 사람도 그 선장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침반을 의지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그리고 표지판을 의지하고 나침판을 보는 것이 맞는 것. 안 그랬다가는 잘못된. 이미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 말씀이 너의 삶에 나침반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너의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명령, 이 진심 어린 명령이 굉장히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명령함도 쉽지 않죠. 지난번에 꼰대 얘기도 했지만 누가 명령하거나 규제하거나 군대도 요즘에는 다녀오신 분들은 주의 마음으로 위로하지만 어쨌든 제가 갔을 때하고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고, 그죠? 기간도 짧아졌고, 많이 조금 성태가 얼마 전에 제가 카톡했더니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병대한테 카톡을 했더니 곧 뵙죠. 이러면서 카톡이 오는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군대 가서 자대 배치를 받을 때까지 한 5개월? 4개월, 5개월, 한 반년 정도 돼갖고 이제 공중전화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걸면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 몇 개월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때 이제 집에 딱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머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카톡이 웬 말입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이 명령이라는 것,
명령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데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는 또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어떤 적절한 이 규제와 적절한 조치는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자녀들이 막 위험한 곳에 앉아 있거나, 예? 위험한, 예. 이렇게 밤새 집에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게임하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러면 그것을 계속 두고 보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 마라. 그만해라. 예. 그만해. 안 돼. 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리겠죠. 명령할 겁니다. 그 명령은 그 자녀에게 필요한 명령이겠죠. 예.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예를 들어 뭐 저거 있죠. 자녀가 밤새 공부합니다. 며칠 밤을 새가면서 공부만 합니다. 밥도 먹으라. 밥도 안 먹고 공부만 해. 그러면 그건 그냥 놔두겠죠. 예. 계속 놔두겠죠. 계속 해라. 예. 근데 그런 건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런 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예. 예, 그럴 때 진심 어린 명령, 규제,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한 번은 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이 논란이 있는데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성별, 뭐 성정체성, 또 장애인, 뭐 이런 한 20몇 가지 되던데요. 20몇 가지 정도의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반대할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만큼 좋은 법은 없어요. 예, 그만큼 좋은 그 담겨져 있는 의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 그 중에서 단 몇 가지 항목에 집중해서 혜택이 되고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종이 이루어지고, 예, 어떤 특정한 범주의 유익이 집중하여 주어지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약이 될 수 있는 문제의 이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유추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비근한 예로 유럽에는요 중성인들의 화장실이 생긴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중성인들, 그러니까 혼성 화장실입니다.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 가운데 혼성 화장실, 나의 성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가는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젓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지금 법안이 발의된 것이 성을 쓸 때 내가 주민등록상의 남성인가 여성인가 아니라 내가 현재 내가 생각하는 성의 정체성을 쓰도록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나는 여성이라고 쓰면 그때부터 나의 성이 여성이 되는 거예요. 네, 여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그 유럽에서 남성이 여성 목욕탕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유럽인가요? 어딘가요? 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 안내원한테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 사람을 이쪽으로 들여보내느냐 했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이 자기가 여성이라고 하더라. 나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성. 그것을 여러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여성인데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다 벗고 남성이 여성 목욕탕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열 몇 살만 아기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는 법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인권은 보장하지만 그 나머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여성의 성을 가진 모든 이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이 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 가능성들이 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명령. 적절한 규제와 조치. 이것은 여러분 이거는요 품어야 하는 일들이에요. 품어야 하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아이가 아이답지 않은 일을 요구하게 될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협상합니까?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돼.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너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안 돼. 나머지 더 좋은 게 있어. 그것으로 너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거야. 이거는 안 되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고 품는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고 반응입니다. 그것이 적절한 명령이 적절한 규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죠.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시대적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 시대적 사명이 교회에서 훈련받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고 왜요?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전한 사상과 건전한 이념과 건전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보냄을 받아 이 땅에 근간을 이루는 자들로 세워나가야 할 그 역할이 그 사명이 그 소명이 우리들에게 지금 예배하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정리 오늘 2번 나왔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승리함도, 우리가 정복해감도, 우리가 나음도, 세움도 다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도, 보내시는 목적도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도, 보내시는 목적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다 마찬가지. 여기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설명해 온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다른 것을 먼저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지향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아들을 품게, 하나님 주시는 아들을 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었다. 한 나라가 그러할진데. 성경에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 나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고 감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곳까지 이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나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변함없는 진리, 교회의 정체성, 성도가 되게 하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정하신 길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 걸음 뛰어넘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낼 만한 그릇으로 어느 순간에도 준비된다고 하면 뭐 한순간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더 승리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는 사람들,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명령함이 어떤 것인지 내 마음을 꽝 때려 울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점점 이 시대 가운데 상실되어져 가고 사라져가는 교회의 외침 가운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외침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래서 보내고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요, 이 시간 받은 말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균형을 이루는 성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얻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잘 균형을 이루면서 사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세워놓으신 계획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오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쓰임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세워져 나아가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모여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고 찬송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엽니다. 그것 가운데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명령으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움받아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부름받고 또 보냄을 받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삶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일터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우리를 통하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늘 부딪히는 문제, 만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한나가 얻었던 것처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더 성장하고 훈련받아 정말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용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꽃 같은 은혜로 충만히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혼란하고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케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받으시고 그 기쁨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사는 동안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